불치병은 현대 의학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을 말하죠. 요즘에 대표적으로 당뇨병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흔히 있는 비염이라든지 파킨슨병, 또 치매, 편두통, 아토피 등등 이러한 병들이 있습니다. 잠시 호전될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는 병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중에 이 불치병을 가졌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이로의 딸은 잘 기억을 하지만 또 한 명이 등장하는 이 딸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공동체 속에서 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12회를 피가 유출되는 병, 즉 하혈하는 병을 알아왔다라고 합니다. 12회 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과 다름없겠죠. 12회라고 하는 시간은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 같은 데를 같이 함께 병행해서 보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고 하는 의원과 또 여러 가지 효험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재들을 많이 사용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차도가 보이기는커녕 몸과 마음만 계속 지쳐가던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녀는 이 불치병 때문에 당시의 율법의 종교가 규정하고 있던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달고 살았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한 여인의 정결 규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하혈을 하고 그녀가 손을 닿는 곳마다 그것을 물로 빨고 또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 2마리씩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규례들을 계속해서 지켜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녀는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굉장히 심하게 겪고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단절이 된 거지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단절된 것은 종교적인 부정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최고로 지금 저주받은 질병이 바로 이 여인이 겪고 있었던 혈루증 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과 다를 바 없이 완전히 격리되어 살았다고 무방할 정도로 이 혈루병 걸렸던 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공동체 무리에서 외면당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인의 인생에 비해서 볼 때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한 그러한 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결혼한 여인이었다면 남편의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했을 것 같고요.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나이를 완전히 알 수 없으니까요. 만약에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을 품 안에 제대로 안아볼 수도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손으로 만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몸 바깥으로 피가 유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녀의 인생은 자동적으로 죄된 인생이었고 또 자동적으로 부정한 인생이었고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남들은 그녀를 보고 다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올 수 없었고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인 이런 고통 중에서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사람을 좀 못 만나도 또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 의사 저 의사 만나면서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살려고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한나처럼 혼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12년의 인생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외로운
싸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상실을 의미한다. 그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있게 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것이 키에르케고르가 정의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는 것. 이러한 영적인 외로움에 빠지는 것보다 힘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와 신앙만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 기도회 때마다 중한 병을 앓고 있는 그런 믿음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불치병과도 같이 어려워 보이는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들이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워 보이는 것은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교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언젠가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런 고난과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12해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다고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나아갔던 이유를 마가복음 5장 2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바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굉장히 예수님은 유명하셨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그를 만나기 위하여서 이 여인은 수많은 물이 에어싸인 채 그분에게 다가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뒤에 섰을 때에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서 골목길이 좁아지고 길가가 사람들로 많이 북적거렸을 그때에 그 뒤로 가서 드디어 그 옷가에 손을 만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그녀는 많은 인파 속에서 자신을 알아보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면 이제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시는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자신의 모든 온몸을 감쌀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 감싸고 그렇게 겨우겨우 기어오다시피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그 옷가를 만졌겠죠. 이런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고대 사회에 또 어떤 배경들이 좀 필요한데요. 약 4세기, 기원전 4세기 때 헬라 제국이 번창하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도시들을 점령할 때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도시들을 점령하면서 나아갈 때에 혹여나 그 알렉산더 대왕의 몸에 손을 대거나 그 사람의 옷에 손을 대면 그 알렉산더 대왕의 능력이나 또 뛰어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자신에게로 이렇게 옮겨오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알렉산더가 올 때마다 나아가서 그에게 손을 대었다라고 합니다. 일부는 손을 대고 일부는 무릎을 대고 일부는 그 사람의 옷을 잡았다, 그러한 기록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병 치유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접근하기도 했던 것이죠. 성경에 볼 때는 또 사도행전 19장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시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능력을 체험하겠다고 그의 손수건이나 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요, 악기들이 떠나가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에는요, 능력 있는 자에게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었고 또 실제로 오늘 이 여인이 실제로 그 옷에 손을 댄 것처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이러한 관습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첫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행위는 굉장히 도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 부정한 여인이 바로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손을 대면 다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러한 무모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부정해질 것을 알면서도 과감하게 그 옷가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보면 성막 제단에서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님을 그처럼 거룩하게 생각하여서 내가 그것에 손을 대면 그 거룩함이 나에게 옮겨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같이 보니까요, 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어느 부위를 만졌다 이렇게 할 때에 마태는 겉옷이라고 하고요, 마가는 옷이라고 하고 또 오늘 누가는 옷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이 복음서 기자들은 옷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기 옷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스페돈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치치트라고 해서 숫자 600을 나타내는 치치트라고 하는 옷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옷의 가장자리, 테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입던 겉옷자락 끝에도 이러한 장식으로 매다는 여러 가닥의 실, 곧 청색 실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길게 늘어뜨린 술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 남자 랍비들을 보면 이제 그냥 흰색 실로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앞뒤 좌우로 2개씩 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에 이 옷술을 볼 때마다 계명을 지키고 너희 마음에 간직하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 많은 이제 대부분의 랍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옷술을 볼 때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옷술을 달고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면서 가슴 깊이 새겨 명심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말씀을 상징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이 옷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녀가 자이든 타이든 그녀가 잡았던 위치는 이 복음서 기자들이 계속 강조하듯이 옷가의 가장 끝의 자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늘어뜨린 그 옷술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이 당시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옷술을 길게 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옷술을 길게 늘어뜨려서 다니는 랍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경전을 가르치시고 또 랍비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도 그 랍비로서 옷술이 달린 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가장 그 어렵고 힘들게 사람들을 해치면서 뒤에서 손을 닿았던 그 부분이 아마 겉옷, 옷가, 옷술이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혈루증 여인처럼 인생의 늪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반영해 볼 때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자신의 옷가를 잡은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오늘 내가 부정한 죄인임을 알지만은 그 죄인임을 오히려 더 인정하고 나아오는 그 사람, 내가 혈류병이 있는 여인으로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의 손이 닿는 순간 말씀하십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뒤에서 손을 댄 것을 아시고 돌이켜서 그녀를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옷을 만진 여인이 누구인지 금방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혈루 근원이 단번에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자주 물로 빨고 비둘기를 잡으며 살아온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물로 씻고 비둘기를 잡아 제사 드리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이제는 단번에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근원이 뭔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가장 내면의 결핍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들의 제일 깊은 부분은 사실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제일 아실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창조주께 묻지 아니하고 그 창조주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은 그 문제의 근원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주님의 옷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옷술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옷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에 그분의 능력만이 그녀의 12년 동안에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나미스, 권능, 힘, 능력입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의 병치유를 보면 내 안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죠. 내 안에서는 자꾸만 새어나가는 그 병인데 외부에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붙잡았을 때에 우리의 근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간절하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한가 보다 어디에 간절한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향성. 간절한 것, 많이 간절할 수 있지만은 세상의 허무한 것에 그 대상의 간절함의 대상이 세상의 허무함에 있다면 그 문제의 근원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옷가라고 한다면, 그 옷가로 향해 있고 그것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늪에서 붙잡는 그것이 세상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의 옷자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혈루 근원은 사실 육체적인 질병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됐었고 주님의 신적인 능력으로만 그 근원이 말랐기 때문이죠.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그녀 내부에서 일어난 치유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력한 능력, 그 두나미스로 치유된 사건입니다. 우리의 12해 길고 우리의 12년 동안의 길고 깊은 인생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12년.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갈망해야 되는 기간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 옷가를 만질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때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그때 물론 우리는 오늘 여인의 모습처럼 너무나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아니겠지만은 어떻게든 나아가기라도 한다면 그 근원이 우리에게는 문제의 근원이 마를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 모진 고난과 세월을 겪어왔다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영혼의 의사이신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인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알기 전까지는 이것저것 해볼 수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그의 옷가라도 만지면 될 것이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녀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될 텐데 굳이 우리 예수님 뒤돌아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구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무리가 이렇게나 많이 밀려들고 있는데 그냥 가던 길 가시죠. 누군가 그냥 스쳐 지나갔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녀를 찾으십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자신을 먼저 찾아주거나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 예수님만은 그녀를 찾고 계시며 그녀를 바라보십니다. 이윽고 그녀는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여인은 분명히 내 부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을 때 어쩌면 나를 나무라지는 않을까, 혹시나 나를 똑같이 부정하게 취급하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며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백하죠.
예수님, 제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을 알고 제가 옷가에 손을 대었고, 그리고 이 혈루증이 단번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 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12해 동안이나 나음이 없었는데 옷자락 한번 만졌다고 그것이 낫는다고? 절대로 믿지 않았겠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우리 4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여기서 딸아라고 하신 이 단어는 진짜 아버지가 진짜 친딸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자녀됨을 인정하실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닌 나와 같은 정결한 여인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가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이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내가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 같은 놈이 무슨 교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디에서도 당당하게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그의 두나미스가 우리의 죄된 삶과 부정한 인생을 정결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 똑같이 너는 부정한 여인이야 하시면서 나무라거나 저리 꺼져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오히려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히려 그녀의 부정한 행동을 믿음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녀는 부정한 손을 뻗었으나 오히려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정결함과 구원이었습니다. 이로써 혈루증 여인은 그동안 자신을 억눌러 왔던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단숨에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는 분명 자신의 부정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하신 그분께 나아갔고 예수님은 그런 부정한 자를 더럽다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부정한 자가 오시길 원하시고 그런 자를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모든 여인들을 다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 음행 중에 잡힌 여인, 향유 부은 마리아, 수로보니게 여인, 그 어떤 여인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본래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인데 죄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공의하신 분인데 우리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포기하시고 오늘도 한 죄인들을 찾으시며 그러한 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만의 종교적 신념과 갖가지 형식과 전통 때문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아픔과 비참함을 다 알고 계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누구도 어떤 것도 그녀를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예수님만은 그녀를 따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천적인 병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반평생 아니 한평생을 누군가의 사랑하는 딸로 불려지지 못했던 그 한많은 인생을 우리 주님만은 처음 본 그 부정한 여인에게 딸이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를 붙잡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든 불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늪에서 우리의 오수를 찾아 문제의 근원에서 자유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